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리.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유가 언제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받은 은혜를 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그러니까 접경 지역을 지나가고 계시죠. 그 길을 걸으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먼저 나병에 대한 이 레위기 13장에 기록된 그러한 규례를 보면요, 이 나병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직접 이 병에 대해서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이다 라고 확진을 받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 사람은 찢어진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머리를 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나병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문화에서 이 옷을 찢는 것은 이 극도의 슬픔과 애통의 표현이죠. 우리도 잘 아는 표현인데, 나병 환자가 이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야 했다라는 것은 이 공동체로부터 벗어난, 떨어진 이 짐 밖에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자신들을 스스로 죽은 자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해 올 때마다 이 윗입술을 아랫입술로 넣고 이렇게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크게 외쳤어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왜 했냐면 그렇게 외침으로써 나의 병에 대한 부정함을 스스로 표현하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당시 이렇게 한 이유는 나병의 감염도 막기 위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에 계속 보시면 이 나병 환자에서는 혼자 짐 밖에 살아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의미로 이 죄는 또 부정한 것은 거룩한 것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분리라는 개념에서 그렇게 해야만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는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이 나병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성경에는 나병을 또 문둥병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요즘 시대에는 나병을 한센병, 또 나병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나병이라고 불려진 이유는 이 균의 이름이 뭐뭐나 이렇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병이라 불리는 거고, 이 나병은 또 한센병으로 걸리는 것은 이 한센이라는 의사가 처음 발견했기 때문에 이 균을 한센병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나병은 처음 감염되었을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군요. 잠복기가 짧으면 5년, 길면 20년 정도 지나야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병이 되면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또 그래서 부상과 감염이 반복되면서 이제 피부가 썩어져 나가거나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병은 이 감염자의 기침 또는 코에 나오는 액에 대해서 액과 접촉했을 때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감염이 아주 낮다고 합니다. 감염성이. 오늘날 나병에 걸리면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무료로 치료해 주고요. 그리고 전 세계 발병 숫자는 1980년대는 520만 명, 그리고 2020년도에 보면 나병 환자가 19만 9천 명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해마다 10명씩 나오는데, 이 10명도 20명씩, 해마다 20명씩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30년 또 50년 안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이 나병이 완전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병은 전염도 적고 완치도 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나병은 당시에는 인간이지만 인간의 삶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여겨졌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이제 외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멀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친 것도 있지만 그만큼 간절한 이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냥 호칭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우리말 선생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누가복음에서만 쓰여진 6번 쓰여진 단어고요. 이 뜻은 두목, 장관, 주인이라는 뜻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6번 중에 4번은 주인이라는 의미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었고 2번만 선생으로 번역됐는데, 그러니까 숨겨진 의미는 다 주인이라는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주인님이라는 뜻으로 가진 그런 단어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 주인님, 예수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여기겠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자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겠죠. 왜?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치유하고자 하면, 요일, 안식일도 상관없이 다 고치더라. 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고,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심장이 막 뛰었겠죠. 이 사람은 무조건 만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 선생님, 예수 주인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라도 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 10명에게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고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10명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10명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자신을 낳게 하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가던 길을 되돌아와 예수님께 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인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 지역의 사람이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죠.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것을 꼭 집어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표시하는 이 사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9명은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제사장에게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병을 판정받을 때도 제사장한테 가야 되고, 병을 나았음을 입었어도 판정을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받아야지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른 병을 낳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는 완치라는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가족의 품으로 갔던가 하고 싶었던 걸 하겠죠. 중요한 것은 이 9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보시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으로 부르고 계시죠. 이 이방인으로 부르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오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적으로 많이 경험했던 이 유대인 9명은 병 나은 것으로 끝났다 이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엄청난 이야기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분명히 10명이 병 고침을 얻었는데, 그러한 체험을 했는데, 그중 한 사람만, 이 병 고치는 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를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라는 사람은 아직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구나. 라고 분명히, 그러한 믿음을 가졌고 그렇게 감사의 영광을 올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육체적인 병 나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도 치유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 예수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까?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아니죠? 네. 13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합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바라는 바를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할 때 먼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죠. 네. 이 부분이 앞에서 계속 보셨던 이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판하는 모습이었죠. 네,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계속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부르짖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하셨죠. 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항상 먼저 기도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잖아요. 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라는 병에 걸려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만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구원의 대상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자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일터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 속한 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믿음이 성숙된 자일수록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숙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죠. 그냥 소문에 의해서 병을 고치더라, 무조건 고치더라 라는 그 정도로만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안 고치셨나요? 아니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희랑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을 찾아 부르고 있지만 사실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100%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잘못 알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을 하시죠. 왜 그렇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이 부분을 생각하면, 묵상하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을 때 제사장에게 보내시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10명을 제사장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치유하셨고, 왜 이렇게 이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리고 10명을 치유하면서 치유해 주시면서 너희 몸이 낫거든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해라 라고 명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병을 치유시켜줬는데 그 정도 인사는 받을 수 있는 그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원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제로 이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강제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다 구원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요?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이렇게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의 자리, 또 가정, 일터, 또 교회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자원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으로 부르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왔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자신들을 우월시하며 살아왔던 이 9명의 유대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나병 환자로 수년 동안,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인간다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래서 멸시당하고 천대받아 아픔이 많았던 그런 외로운 인생들이었습니다. 이 나병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짐이었고, 이것만 나오면 내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것만 나오면 내가 해서 이러한 삶을 살 것 같은데, 자신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숙제잖아요. 그러한 자신의 힘으로 당시 의학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병을, 그 절망의 삶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제는 해결됐는데 자신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이 9명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았다면, 이분이 진짜구나, 이분이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분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들이 가장 큰 숙제를 해결받자마자 바로 자기가 자기 힘을 찾아, 자기 살고 싶은 삶을 찾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 가깝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님 이 문제만 해결시켜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주님 이것만 지켜주시면,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서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물론 지킬 마음이 있어서 이런 서원들을 했겠지만,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인생 최대의 문제인 이 나병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깨끗하다라는 판정을 받고 가족을 만나고 또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었겠죠. 그런데 문제가 사실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나병만 고친 거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환경은 역시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 문제를 또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주인 되는 죄로 인해서 죽고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이 문제는 이 세상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고, 그 어떤 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만이 길이고 이분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의 전부를 나의 인생을 이분께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제 갈 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와 치료받은 나병 환자와 다를 바가 없죠. 바라기는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자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시는 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 사용하시는구나, 이분만이 길이구나라는, 메시아구나라는 정확한 깨달음을 얻은 이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예수밖에 없구나, 이 길이 전부구나 라는 것을, 이분이 아니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가던 길을 되돌아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은 한 단어에 집중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저쪽에 주님이 지나가시다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우리가 항상 크게 입으로 외치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크게 주님을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들의 고백 그대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 뒤로는 계속해서 이 대상을 바꿔가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가족을 떠올리시면서 주님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주님,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고, 또 일터에 떠오르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에, 한 분 한 분을 생각하시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환우와 또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